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world, whatever I work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본교회를 찾아오신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의 축복과 또 안식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최승혜 집사님의 친구분들 오셨고, 또 우리 정스 패밀리 아주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또 환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의 어떤 그 선고를 이제 받게 되는데 대가로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이끈 그 뱀에게는 배로 네가 다니고 평생을 흙을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그런 벌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 아담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는 이 집안을 식구들을 식솔들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의 책임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큰 이 죄의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뭘까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었어야죠? 에덴 동산을 떠났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그런 분리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부부 사이가 파탄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갈등이 또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서는 잘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좌파다 우파다 이념의 갈등이 지금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모자라서 영남이다 호남이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리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 즉 화합하며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첫 번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앞에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에 밑줄이 쳐 있죠. 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저 성경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사도행전 20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니까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니까.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또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분리됐던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보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9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아에게서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 나를 쳐다보지 말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대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같이 살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보겠습니다. 같은 책 290쪽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을 무엇을?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는데요. 294쪽 그 다음 또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안 나요? 그 전 슬라이드로 가십시오. 294쪽. 자아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랬죠. 자, 제가 옛날에 전에 교회 전함 일당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 간증을 어떤 분이 쓰신 걸 읽고 참 제가 눈물도 흘리고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국민학교 1학년,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지만 국민학교 1학년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아버지께서 재혼하셔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이 새엄마가 6살, 자기보다 1살 밑에 되는 이복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새엄마가 자기 친아들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못 안 해도 괜히 구박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또 잘못 안 했는데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엄마의 구박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새엄마가 조용히 부르더니 야, 조금 있으면 내 동생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데 우리 집 형편상 둘 보내기가 다 어려우니까 내가 동생을 해서 형인 내가 양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중학교 입학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친구들 교복 입고 중학교 다닐 때 이분은 시골에서 혼자 소 키우고 집안일 거두던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공부가 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울로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집 떠나는 기차 속에서 새엄마가 살아있는 한 절대 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배회하다가 재화 공장에서 재화주고 밥 주며 기술까지 가르쳐 준다는 광고를 보고 공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견습 기간에는 공장 기숙사에서 자고 먹는 대신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3년간을 무급으로 지내면서 악착같이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실력을 인정받아 이제 정식 사원이 돼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꼬박꼬박 저축하며 이제 어엿한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아가씨도 만나고 데이트한 끝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는 자리로 승진했지만 이제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출한 이후에 명절에 한 번도 고향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면서도 고향집에 연락하지 않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3가지 잡을 뛰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일찍 오신 분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3가지 잡을 뛰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훌륭하게 다 키웠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 와서 우리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대로 살아서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말 기도주일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장로님은 머리에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 속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보다 더 단단했던 이 장로님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자신을 구박하던 새엄마,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고생하면서 명절 때면 고향에 내려가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 새엄마가 미워서 가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 새어머니에 대한 여전한 미움이 남아 있었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전화를 해서 한국의 친척들에게 수소문해서 새어머니가 여전히 생존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수화기 저 너머로 들리는 새어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잊지 않고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 장로님도 역시 울먹거리는 음성으로, 어머니, 수십 년 동안 어머니와 인연 끊고 지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저 어릴 때 동생만 사랑하고 저를 구박해서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 문을 닫았지요. 어머니, 이제 제가 내년에 한국에 나가면 어머니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칼룹토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그냥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사랑해라.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바로 위한 기도리라고 생각하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3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화해의 장면이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형제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결국 야곱이 떠나야 했습니다. 갈등은 사람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타향살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철야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자고 있던 형 에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조와 선지자 198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천사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잠자던 에서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동생이 타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을 때 애통해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 형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미, 마지막 찬미를 부를 건데요. 437장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라는 그런 찬미입니다. 찬미가 437장 가사만 좀 띄워주십시오. 찬미가 437장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찬미가를 피셔서 437장 보겠습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최근 일이든 혹은 수십 년 전 일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짐으로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에서 다시 화목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화해는, 진정한 화합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서 정말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형제들이 요셉이 안 듣는 줄 알고 있을 때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저는 요셉과 이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미움과 형제들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정말 밑바닥 생활하면서 온갖 고생할 때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게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형제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 미움이 한순간에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다 녹았다는 거예요. 형제들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잘못을 서로 간에 다 이야기하고 르우벤이 그때 내가 막 팔지 말고 죽지 말게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지나간 일들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다 녹고 그 다음에 울면서 용서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맨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그런 공화국이 있는데요. 이 남아공은 네 종류의 인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백인, 두 번째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인종,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칼럴드라고 그래요. 칼럴드. 두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디언, 인도에서 온 많은 그 이민자들, 돈 벌러 인도에 온 사람들, 인도 사람들. 여기 아메리칸 인디언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 진짜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흑인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 백인들이 남아공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정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백인 정권이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이 소수의 백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했는데 그 몇 년입니까? 거의 40년 동안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백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종차별주의 정책이 바로 뭐냐면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차별했는지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 보세요. 뭐냐면은 백인들을 따로 사는 구역을 만들어서 저렇게 경고를 했어요. 대인절 딱 해놓고 흑인들이나 그 흑백 혼혈들 또는 인디언들이 이 주변에 오지 마라. 이 주변에 오면은 실종자로 처리돼서 군에서 그 사람들 향하여 보이는 대로 발포하겠다. 그 뜻입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거예요. 백인 외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 또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 해변이 있는데 해변도 뭐라고 쓰였습니까? White area. 백인들만 있는 그런 해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이나 다른 유색인종들은 저 끝에 돌짝들 막 바위 투성인데 그런데 조그만데 거기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만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화장실도 보세요. Whites only. 네?
백인들만 저렇게 들어가도록. 그 다음 또 보여주십시오. 의자도 저기 그 차 기다리는 의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러피언스 이렇게 해놨죠. 그 유러피언 것도 백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건너온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근데 1978년에 통행금지 조치에 반대해서 흑인들이 시위를 했는데 69명을 백인 경찰들이 무참히 죽였어요. 시위한다 해서. 예, 그럴 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넘어가네요 이제.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이제 차별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흑인들을 위해서 이제 민권 운동을 시작하고 대대적인 투쟁을 합니다. 그런 끝에 체포돼서 27년 동안 감옥에 복역한 뒤 1990년 2월 달에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1994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만델라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남아공 역사상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러자 백인들 사이에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그동안 당했던 것들을 모조리 백인들에게 보복할까 봐서 수많은 백인들이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많은 수의 백인들이.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만델라는 백인들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고 당시 성공의 주교였던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보여주십시오. 투투 주교를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희 보면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이라 나오죠, 그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흑백 간의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치우고자 했습니다. 아파라트 헤이트 정책으로 인해서 백인 경찰과 군인들, 공무원 또는 백인 민간인들에 의해서 고문당하거나 살해를 당한 흑인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또는 당사자가 이 위원회에 나와서 피해 사실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백인들이 위원회에 불려나와서 사실 여부를 따지게 되고 그 죄의 경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천 건이 저 청문회에서 다뤄졌는데 약 300여 건만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백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하지 않았다. 백인들이 벌벌벌 떨었지만은 실제로 백인들에 대해서 처벌한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신 3,5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정리해서 다시는 인종 간의 남아공에서 차별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투투지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라는 그런 책이 아마존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운받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한 기사가 나옵니다. 백인 경찰에 의해서 아들이 살해를 당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네, 증언을 합니다. 어느 날 백인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서 절도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아들을 체포해서 포박해 끌고 갔는데 며칠 뒤에 경찰로부터 아들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에게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No answer. 가족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를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묻는 아들의 시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가족들의 답변에 대해서 경찰은 또 역시 통보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위원회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경찰이 이제 백인 경찰이 불려 나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백인 경찰이 모든 것을 자백을 합니다.
아들을 어떤 외진 곳으로 끌고 와서 구타를 했는데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참 동안 흔들어 봤지만 깨어나지 못해 죽은 것 같아서 이 백인 경찰이 석유를 뿌리고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인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처분이 내려도 다 받겠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피해자의 부모가 일어나서 위원장인 투투 주역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그동안 몰라서 답답했는데 증언을 통해서 알게 돼 기쁩니다. 저 백인 경찰도 아들처럼 젊은 사람이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신 저 백인 경찰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아들을 불태운 곳에 가서 흙을 한 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대신 이 백인 경찰이 우리 가족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투 주교를 비롯해서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다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해자인 백인 경찰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피해자의 부모는 용서를 하여가 있었습니다. 서로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그저 덮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고백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찾아가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다는 것은 평화를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누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peacemaker.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호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갖다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로 상 주시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평화하고 또 화목하고 그렇게 어우러져 살기보다는 저희들의 모난 성품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그 잘못들 주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말썽쟁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 또 화평의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고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국의 모든 지금 어려운 시국들, 주님께서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저 갈등들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국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이 주의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